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 말씀 가지고 질문 시리즈 34번째 신앙 점검이라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상과 신앙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점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이니까 바꿀 수 있겠죠. 사실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살면 이건 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와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컨설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말은 뜻은 그거죠. 진단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건강도 컨설팅한다. 교회도 컨설팅한다. 무슨 공동체도 컨설팅한다. 집도 컨설팅한다. 뭐 학교도 컨설팅한다. 이 컨설팅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오늘은 이 컨설팅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잘된 것은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은 유지하고 잘못된 것은 보수하고 고치고 바로잡고. 그래서 컨설팅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수아시아 7교회를 예수님께서 컨설팅 하셨거든요. 컨설팅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도 컨설팅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진단을 딱 내릴 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가?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은 어떤가? 내 삶은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이걸 컨설팅 해보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자신도 거기에 진단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또 부부 관계도 이 컨설팅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점에 와서 다른 것보다도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건강이 어떤가? 굉장한 신경을 많이 쓰고 병원에 가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스캔을 해가지고 일일이 점검해 봅니다. 머리는 어떻고 또 손, 팔다리는 어떻고 뇌는 어떻고 혈관은 어떻고 뭐 피는 어떻고 다 근육은 어떻고 일일이 진단을 합니다. 신경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그 고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영혼과 우리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단을 잘 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컨설팅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물론 7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한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7교회 중에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십니다. 책망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최고 교회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책망이 없고 다 칭찬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다 칭찬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정을 볼 때도 우리 개인의 신앙을 볼 때도 칭찬만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칭찬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외의 교회는 칭찬도 있고 그리고 책망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첫 번째 컨설팅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교회가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께서 진단을 하시는데 10가지의 종류를 진단합니다. 10가지. 그런데 딱 진단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진단하기 전에 잘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자기는 다 몸이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까지 스캔을 딱 하는데 아이고 의사 앞에 있으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 뭐 여기도 이상 있고 저기도 이상 있고 집어로 말하면 여기도 고장났고 저기도 고장났고 기계로 말해도 이거는 좀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냥 건강하려니 생각했는데 실제로 진단을 해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너무나도 많은 것이 고장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허술한 거예요. 진단을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골골골골 했는데, 아이고, 진단을 받아보니까, 아이고, 그냥 겉으로는 골골인데, 실제로 진단해보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아이고, 혈관도 괜찮으시네요. 피도 괜찮으시네요. 모든 장기도 괜찮으시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실바람 나가가지고 막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자, 에베소 교회는 어땠는가? 주님께서 딱 진단을, 딱 컨설팅을 딱 하니까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합격이에요. 야, 굉장하잖아요. 10개 중에 9개는 굉장한 점수를 주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는, 이거는 D학점도 아니야. F학점이야. 점수가 없는 게 완전히 과락인 거예요. 완전히 수준 이하의 점수를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10개 중에 9개가 괜찮을까? 와, 뭐 10개 중에 9개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9개는 다 좋아도 1개가 잘못되므로 한 방에 꺾이고 한 방에 주저앉고 한 방에 끝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9개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는데,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완전히 90점이다. No. 하나가 시원찮은데 이 하나가 완전히 9개를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다 좋아. 머리도 좋고 가슴도 좋고 다 좋아. 근육도 좋고 뭐 그냥 원래 나이보다도 아이고 한 20대 한 20살 정도 더 건강이 좋아. 다 좋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안 좋네요. 한 가지 안 좋은 그것이 좋은 것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머리도 좋고 근육도 있고 피도 맑고 신체 나이도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디가 안 좋은가 하면 심장이 크게 고장났습니다. 이 심장 가지고는 이제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심장을 고칠 수도 없고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좋아도 심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는 좀 부족해도 심장이 잘 돌아가고 심장이 피를 쫙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운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심장이 기운이 없어가지고 펌프질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피를 전체를 흘러보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피를 밀어붙이지를 못하네요.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 근육질의 남자라도 아무리 보기에는 좋은 그런 건강미를 가져도 심장이 고장나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오늘 에베소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다 좋은데 심장이 망가져 있어. 심장. 아주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좀 부족하고 약해도 심장만큼은 튼튼해야 돼요. 심장이 약하면 심근경색으로 갈 수도 있죠.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주님께서 10개 중에 9개를 칭찬하셨어요. 너무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0개를 본문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 주님께 딱 스캔을 해보니까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행위를 보니까요. 합격. 그 정도 행위면 됐다. 딱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주님 보실 때 합격 이러시겠어요? 행위가 영 아니네. 고기를 절레절 흔들게 되겠어요. 뭐 이런 내용은 뭐 일일이 할 수 없고 하여튼 그 명사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행위라면 많은 것을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까지 행위, 행동한 거 모든 것 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어떤 공동체를 위해 수고 많이 했다. 그거를 합격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고 세상 떠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말 한마디 듣고 싶대요.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는 말을 듣고 싶대요. 어떤 사람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큰 절망과 아픔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점 많았지만 참 너는 열심히 살고 잘했다.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이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대요. 자, 수고 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네 인내. 에베소 교회 교인과 교회는 인내했습니다.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일일이 말씀을 우리가 거론해야 될 부분들이죠. 행위도 중요하고 수고도 중요하고 인내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를 인정받고 칭찬받는가 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악한 것, 이단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아주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고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이 사람이 사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점검해보니까 시험해보니까 아니야. 거짓 사도야. 이걸 드러낸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잘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요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노골적으로 막 그 교회를 흠집내고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신천지가 왔어요. 와가지고 아주 요즘 신천지가 노골적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 신천지란 과거에는 신천지란 사실을 숨겼어요. 신천지란 저한테 목사님 기가 막힌 말씀을 푸는 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익명으로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그냥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카톡이 들어왔어요. 이런저런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을 더 연구하면 많은 그 표현은 그래요. 많은 교회. 그러니까 그 신천지가 아닌 우리 정상적인 정통 우리 개신교를 말하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익명으로 공부하는 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마디를 썼습니다. 저는 성경 한 권이면 족하고 나는 성경 한 권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말은 고맙지만 저한테는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자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또 왔어.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고 세상에 어떤 목사님 보내면 욕하고 막 그냥 그래는 삿대질하고 언성 높이는 안 보이겠지만 그렇게 썼더라고요. 막 욕하고 막 이 새끼니 무슨 새끼니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점잖해서 아이고 또 좀 가까이 하고 싶다고. 가까이 할 사람 많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쓰려고 하다가 안 쓰고 고맙다고 그냥 됐다고 했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2단이고 3단이고 할 것들 다 좋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라 그러는데 딱 점검해보니까 사도가 아니야. 완전히 거짓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병들게 하는, 다 곤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셨다. 그리고 여섯 번째 칭찬은 네가 참고, 그 위에도 인내가 있는데요. 네가 참는 거, 이거는 이제 개인적 참을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일곱 번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울분과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 생각함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뒤집어 버리고 싶을 일들이 많았다. 남편 말하는 것도 보니까 속을 한두 번 걸느냐 벅벅 걸러. 예수님 아니면 당신 또 끝장났어.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여덟 번째,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부지런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성도들은 부지런했다. 이 여덟 가지 하고 6절에 보면은 아홉 번째 칭찬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예수님 미워하는 니골라 당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미워했다는,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을 세울 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교회 한 당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당을 만들어도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모임 같은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니골라라고 하는 당은 역시 주님께서 싫어하는 당이에요. 또 하나 파당을 만들고, 그리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 에베소 교회 교리,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들 또 다른 교리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재단하고 교회에 큰 아픔을 주는 이 니골라 당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를 미워해서 밀어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칭찬받을 만하겠습니까? 자, 이 아홉 가지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참 괜찮은 점수 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앙을 점검했는데 9가지 잘했다. 그러면 감사하죠, 10개 중에서. 그런데 10개 중에 9개는 칭찬인데 한 가지는 책망할 것이 있다. 진단을 해보니까 이 고쳐도 고쳐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본 개인도, 우리 신앙인들 처세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만나야 되고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처세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잘못된 게 9가지가 있어. 그런데 아니면 한 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9가지 다 잘해.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9가지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참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이고 최고야. 당신은 최고야. 다 얘기해놓고 참 다 좋은데 흠이 하나 있다면 조그마한 흠 하나 있는데 요거만 고치면 당신은 퍼펙트에 완벽해 이래야 되는데 9가지 잘하는 건 다 묻어버리고 한 가지 못한 가지고 계속적으로 잔소리하고 소리치고 긁어대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이들을 칭찬할 때도 하나를 지적하고 고쳐야 될 거 하려면 9가지 잘하는 것을 얘기하고 한 가지를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분이 좋고 마음의 문이 열려있을 때 하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그냥 9개 잘한 건 없고 그냥 한 개 못한 것만 아예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해왔는데 90점 맞았어. 이야, 진짜 잘했다. 얼마나 이 90점 맞기 힘드냐. 이렇게 하고, 야, 너 90점 맞아도 되겠는데 너가 욕심 내자면 좀 더 하면 너 충분히 90점 맞을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너 한 개 더 맞을 수 있어. 그럼 한 개 더 맞으면 100점 아니냐. 하여튼 90점으로도 족한데 괜찮아, 잘했어.
그런데 조금 더 한번 하면 100점 되면 얼마나 좋겠냐 너가. 이래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해. 이 90점이 점수야 이거? 다른 친구는 다 100점 맞는데? 야 이놈 이렇게 점수 받아 올라오면 보이지도 마라. 학교도 가지 마라. 이렇게 한 가지를 잘못한 것을 지적해대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잘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뭐냐? 고쳐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2절, 3절 9가지 그리고 6절에 한 가지를 더해서 9가지를 잘했다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진단을 해보니까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말입니다.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에베소 교회가 원천적으로 원래부터 사랑이 없었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이 이미 있었던 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했다면 희망도 걸기도 힘들지만 처음은 잘했어. 결혼 처음 할 때는 남편도 아내도 좋았어.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다. 가만히 생각해보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경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점검하고 진단했다면 너는 그 다음에 회개하라. 돌이킬 회 고칠게. 돌이키고 고쳐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가 처음 가졌던 그 행위를 가져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모태신앙들은 좀 특징이 좀 미지근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 중간에 믿은 사람은 20대, 30대 그 이후로 믿은 사람은요. 완전 불처럼 뜨거울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완전히 죽자 사자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급푸짐 타는 거죠. 훌 타다가 그대로 사그러지는 그럴 수 있다. 제 말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왜 중간에 믿어도 그 뜨거운 열심과 충성과 근신이 사그러지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데까지 계속되는 사람이 물론 있죠. 모태신앙이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뜨거움이 식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랑이 있었는데 버렸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사랑이 식었는지, 어디서 문제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은 추상적인 단어예요. 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지, 부부의 사랑의 관계인지, 친구와 사랑의 관계가 돼 있는지 그거를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있는 대상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이 사랑하는 사이는 자꾸 가까워지는 사이예요.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사랑과 대상 환경하고는 자꾸 밀접해지려고 해요. 자꾸 가까워지려고 해요. 저 멀리서 자꾸 나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불처럼 뜨거웠습니까? 무서움을 불사하고 제가 예수를요 어릴 때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을 그 당시에요 얼마나 제가
무서움이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체격은 말만큼 컸는데 무서워서 어두워지면은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 동네에 내 친구 엄마가 정신이 이상했거든요. 밤만 되면 이상해요.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논이복 받치고 활보하면서 나는 밤이 좋아 그러면서 밤에 다니는. 여러분 이런 도해지처럼 가로등이 있습니까? 집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멀리 가도 집 한 채 없고 들판밖에 없고 산밖에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상나귀 엄마가 흰 소복을 입고 짱 보여나고 나타나면 저는 바로 그 자리 기절이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당연히 우리 동네는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교회를 갔어요. 발이 좀 달 밝은 이 달이 밝을 때는 좀 괜찮은데 완전히 그냥 달이 어두움에 가르고 구름에 갈렸을 땐 칠흑같이 어두워요. 또 도로는 움푹줌푹 하던 데는 물이 있는데 그것만 좀 구분이 있죠. 다른 게 없어요. 랜턴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감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다 드렸어요. 드리러 갈 때는 희망이 있으니까. 예배 드린다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달려갔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갈 길이 이제 태산이라. 다른 사람은 예배 주기도문을 끝나고 다 기도 끝나고 일어나는데 저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오직 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나귀 엄마 절대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상나귀 엄마 만나는 순간 저는 기절하고 거기서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기절해서 심장이 멈춰버리든지 제가 교회 갔다 오다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될 일이 없고 하나님께 그 누가 되니 제발 상나귀 엄마 붙들으면 어떤지 상나귀 엄마 안 보이게 되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상나귀 엄마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든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 갈 사람 가고 나 혼자 엎드려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안 무섭습니까? 여전히 무섭지. 나가면 상나귀 엄마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상나귀 엄마는 제 눈에서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상나귀 엄마가 집에 하나님 붙들어 매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나귀 엄마는 붙들어 매놓는다고 붙들려 있을 사람도 아니야. 돌아다녀. 제가 후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가려서 상나귀 엄마를 보지 않게 했다는 사실을 제가 서울 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이게 아니야. 분명히 돈이 1,000원짜리인데 10,000원짜리로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그때 상나귀 엄마를 제가 보지 않았다는 거. 왜 또 그게 증명되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 다니면요. 수요일 외에 주일날 외에 또 금요일 외에 보면은 상나귀는 여전없이 심부름 하잖아요. 저 멀리에 이 가게방이 있잖아요. 심부름 좀 가야 되잖아요. 혼자 안 갔어요. 같이 가면 여전히 상나귀 엄마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상나귀 엄마를 보지 않게 하셨냐 말이에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가요? 사랑하면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았어요. 예배가 좋았어요. 찬송 드리는 게 기쁨이었어요. 시간만 있으면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 또 바로 그날인데 저녁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원했고, 주일 지나면 언제 수요일이 돌아오나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또 다음 예배 시간이 그렇게 그리워지고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것 처음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만남을 약속해놨는데 이놈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똑같은 시간인데 왜 안 가는지, 빨리 봐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대화해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개인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떨어지면, 그 사람 관계가 안 좋아지면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꼴 보기 싫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냥 다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 그렇게 기쁘고 행복했던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관계, 성도들의 관계,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뭐 그냥 진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 들은 얘기인데요. 제 아내하고 이제 한번 그것도 손꼽죠. 한 35년 정도 살고, 또 그전에까지 4년 동안 알게 된 40년을 우리 아내를 알게 됐는데, 그 가운데 몇 번 안 되죠. 공평한 그쪽으로 한번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공평한 쪽에 보면 그 바지락 칼국수가 많이 있어요.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불륜 비슷하게 그렇게 보더라고요. 불륜이 되려면 나이가 엄청 차이 난다든가, 또 엄청 말이 다르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딱 둘이 남녀가 오면은 정상적인 부부구나, 이거는 조금 정상적이 아니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단법이에요. 정상적인 부부가 오면 칼국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오징어 전도 있고, 오늘 우리 아내가 오징어 전을 붙여놔가지고 안 먹고 올라왔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먹고 싶든지 그냥 전 부친 한 납득이를 다 먹고 그래 왔는데, 있어요. 칼국수 한 그릇에 8,000원, 전은 10,000원이야. 또 거기 굴 들어가면 12,000원이 돼.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또.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가 오면 아내가, 야 우리 칼국수만 어떻게 먹냐, 저 굴전 하나 먹자. 아 이거 무슨 굴전이냐, 그냥 칼국수만 먹으면 되지, 안 사준다는 거예요. 말이 뚝뚝하다는 거예요. 뚝뚝 잘라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은 올 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그냥 좋아하고 말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 여성이 칼국수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남자가 말하기를, 아이고 칼국수 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제일 보니까 맛은 저리 가라, 제일 비싼 것 하나 신청한다는 거예요. 아우 너무 비싸네. 아이고 우리 어떻게 칼국수만 먹고 사냐, 저런 것도 먹고 살아야지. 막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막 신청한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부부도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이렇게 섬기고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빚내가라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없는 시간 냅니다. 그런데 관계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시간이 있어도 안 내려고 그래.
돈 있어도 안 쓰려고 그래. 다 아까워. 그리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사랑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모든 9가지 칭찬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9가지는 이거는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다 돼. 조금 전에 9가지 다 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의무가 되고, 의무가 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려고 보니까 할 에너지가 없고 그런 기운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핵을 하나 한다면 다야 반지의 진주와 같은 게 사랑이에요. 반지는 다 좋은데 진짜 있어야 될 알맹이가 없으면 껍데기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몸 다 좋은데 심장이 망가졌어. 그럼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어떤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율법사도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큰 계명이 무엇인가? 어떤 다른 계명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기본이다. 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뭐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는가? 부부관계에 사랑이 깔려있는가? 친구 간에 사랑이 깔려있는가? 부모와 자녀가 사랑이 깔려있는가?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사랑이 깔려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런데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말씀 보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이르되 그 위에 내용이 있는데요.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다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10계명이 다 지켜서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다 했는데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또 묻네.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다 지켰다면 이거 하나 안 지켰네. 이게 너에게 부족한 건데 그 부족한 게 뭐 너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 그런데 이 부자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진단을 내렸으니까 너 아픈 곳을 고쳐야 되니까 도려내야 되니까 수술해야 되니까 딱 진단했는데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도려내고 잘라내고 수술하면 사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을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청년이 다 지킨 건가요? 안 지킨 거예요. 자, 이 청년은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요. 사랑 하나면 다 끝납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면 5계명 부모로부터 살인, 간음 이런 모든 것 10가지를 다 지키 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님 답을 주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대요. 어떤 계명? 사랑 없는 계명.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했다면 그 이웃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웃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 네 배처럼 먹이고 입히고 그를 돌봐야 된다. 그런데 다 지켰는데 가장 큰 것 하나가 빠져버립니다. 다 무너진, 안 지킨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다 싫어. 아픈 자의 특징은요,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하고 싶은 것 별로 없어요.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나른하고 처지고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의사는 당신 이게 나쁘니까 이거 운동하세요. 살려면 운동해야 됩니다. 나 운동이 얼마나 싫은지 몰라. 운동이 제일 싫어 나는. 안 할래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에 그런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잘 관계 좋은 거는 유지하시면 돼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거를 주님께 분명히 점검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살기 위해서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 열매를 주겠다. 이기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분히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는데도 낮잠 자면서 신앙 회복되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일장 충몽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 나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요. 그럴수록 내 의지를 가지고 더더욱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안 좋은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내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좋은 선수가 되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 받으려면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사가 되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과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는 이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농부가 돼 열심히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 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그 사람이 너무 좋은가?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만나면 좋고 자꾸 이렇게 결탁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고 그쪽으로 굉장한 힘을 좀 실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에베소 교회를 진단해서 그 사랑을 딱 진단해 준 것처럼 병든 우리의 것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